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한 성도의 믿음이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108절 말씀 중에 절반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본격화된 이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지로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죠. 그러나 초기에 그들의 삶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욱 복음화, 더욱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촉진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달리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서신들 속에서도 당시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곳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은혜의 흔적들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은혜가 사그라지자 급속히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또 보냐면 이 서신이 기록된 이 AD 40년 후반 때 이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어떤 교리가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냐면 이신득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로마 제국 이신득이의 교리가 로마 제국 내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을 즈음입니다. 여러분, 이신득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신득이의 교리가 이 로마 교인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오해하고 또 왜곡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당장 합당한 실천이 없이 세속화되어 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행함은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 자신들의 이 무질서한 또 불경건한 어떤 삶들을 합리화하는데 이 아름다운 진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이제 행함 없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거룩을 상실하고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부었습니까?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또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는 자라면 그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그의 행함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3장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조율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디다스칼로이라는 말은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교사가 되는 일은 상당한 지위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설교자요 전체로서의 교회에 위임된 설교자들로 추앙받았다라고 당시 교사, 가르치는 자, 이 디다스칼로이에 대해서 언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사라고 하는 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의 자질과 성품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가르치는 자, 그리고 또 랍비, 이런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도제 교육이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면서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교사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교사가 지져야 할 마땅한 수준의 행위가 자신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교사가 되겠다는,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헌신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무엇이죠? 그 지위가 가져다 주는 특권과 또 사람들의 인정, 명예와 보상을 원하는,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바랍니다. 그 자리가 주는 책임에 대해서 지금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왜 재갈을 물린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실수가 많지만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입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가르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필연적으로 무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것. 말은 모든 죄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야고보서 저자가 주목하는 이 입의 죄, 입으로 뱉게 되는 죄, 말을 통한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또 저 죄는 이 사람에게는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말을 통한 죄는 없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통제하기 어렵고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저자는 혀를, 또 우리의 입술을 통제의 대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권면의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이 교사들을 향해서 특별히 강조하며 경고합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교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또 공동체에서 리더가 또 섬기는 자들을. 그러니까 저자는 이 교사들, 특히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너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은 어디서 시작되죠?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과 가시돋친 말과 조롱하며 비꼬며 거짓말을 일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비롯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전청조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알 수 없는 그 사람 보시잖아요. 입술로 하는 그 말들마다 거짓말이죠. 입술로 짓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범죄의 피해자로 희생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입술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사도의 이 저자의 지적이 너무나 적절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4절, 5절, 6절에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얼마나 또 저급한지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언제 또 알게 되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그 사소한 일로 다투는 가운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제가 꽤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 왔는데 좋을 때는 아내에게 늘 어떤 말을 하죠? 제가 하늘의 별과 달도 따줄 것 같은 좋은 말들, 가장 좋은 얘기들을 제가 골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일단 다툼이 시작되고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저급한 단어들을 찾고 있는 입술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리고 목사도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8절과 9절에 보면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과 말도 이렇게 파괴적인데 하물며 가르치는 자의 말과 혀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특히 남들에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분, 가르치는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무섭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진실한 주의 제자들이 세워왔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한순간에 혼란과 또 이 불타오르는 지옥불 안에 우리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능히 우리의 입술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입술은 길들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가르치는 자로 혹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입술로, 나의 입술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범죄하지 않는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 행동, 행위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의 입술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혹시 남을 해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이 말이 담겨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찬양, 영광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안에 많이 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입술로 내가 범죄치 않고 혹시 내가 가르치는 자나 혹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